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는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화평이나 화목, 이것은 넓게 보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 화평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고 직장에서도 화평하게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도 화평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화평, 화목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도무지 내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고민을 안고 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해답과 해결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한 그 해답과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 우선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인생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이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는 어떤 이론으로 알려주셨다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알려주셨다든지, 철학을 가지고 알려주셨다든지, 어떤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알려주셨다든지, 이런 걸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런 성육신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기독교 복음을 어떤 이론이라든지 또는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믿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는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의 이거는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시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저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라는 개념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다든지 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는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진정한 죄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의 개념을 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죄라는 개념을 단순히 도덕과 윤리, 법을 어기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짓는 그 잘못, 하나님께 행하는 그 죄, 그것이 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 주셔야만 했던,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죄인이 우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주 안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저주와 그 고통, 그 죽음을 누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진 죄는 저렇게 용서받기가 어렵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는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방법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사람이 있나?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들 가운데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조차도 말이죠, 살면서 죄에 붙들릴 때가 있잖아요. 죄에 붙들리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죄를 지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죄는 그렇게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주받고 고통스럽게 죽고 멸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는 이런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자신이 직접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이죠.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이런 일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자체도 없지만은 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말이죠, 죽고 부활한 일들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그런 뜻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죽음인 거죠.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씻겨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의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인생을 살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다 있어요. 혹시 믿음 없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 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눈에도 잘 안 보일 만큼 조그만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게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래서 갖게 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 뭐냐면 그들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나 저 사람 믿어. 다리 밑에를 지나가면서 나 이 다리가 안 무너질 거를 믿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나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를 믿어. 물론 그걸 뭐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 차가 안 뒤집어질 거를 나는 믿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 살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향해서 빌면서 이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라고도,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뭐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이야. 소원이고 희망일 뿐이야. 소망일 뿐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이게 담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의 상태는 어떠느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어요. 원수가 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 마음이 받았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줄 때는 내 마음이 받았지만 내 마음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믿음은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격상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가 없고 좌절할 수가 없는,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 믿음은 자꾸 약하고 흔들리고 조그만 시험과 어려우면 넘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그거는 착각하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걸 아직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선택해서 가진 믿음으로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조그만 시험만 와도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구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고 실제로 우리가 죽음도 맞이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고 거기서 좌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죽는 일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 안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거기서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너 또 잘못했네? 너 또 실수했네? 너 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너는 잘못된 길로만 가니? 너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천국이나 갈 수 있겠어? 어떻게 너를 가리켜 집사라고 하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는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실수했네요. 또 죄를 졌네요. 나는 매일 이렇게 잘못만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게 다 나에게 결국은 다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원망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현실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든 현실 인생을 보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현실은 힘드네요. 내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이렇게 오는군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인데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힘든 일도 고난도 다 지나가게 주실 것이고 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앞날은 잘 되도록 자녀된 내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서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그분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병든 사람을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 가운데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화평을 누린다면 그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누리시고 직장에서도 누리시고 시간 속에서도 하루 20시간 그걸 누리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믿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전도하시고 인내하면서 전도하시고 희생하면서 전도하시고, 오늘 제가 광고하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적어놔 드린 대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나누어 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가지고 설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설교문을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그리고 은혜되는 거 함께 나눠보자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써서 전도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